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왜곡하여 말하거나 대중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을 믿도록 선동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9계명은 거짓을 배격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실의 존엄함만을 말하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거짓 증거가 이웃과 사회와 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팔아 무슬림을 공격하여 무수한 인명의 살상과 기독교 국가들을 이슬람 국가로 뺏겨버린 십자군 전쟁이 그것이며, 실제로 십자군 전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도 하였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예방주사를 맞으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세뇌된다는 가짜 뉴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기도 하였으며, 윤석열 탄핵 사건의 경우 아직도 부정선거와 중국의 개입설 등이 버젓이 일부 정치 선동가들이나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확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공격당했고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자는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의로운 투사나 개선 장군처럼 자랑스럽게 관저에서 나가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죠. 특별히 제9계명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약자들,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 등이 그 거짓말 때문에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각별히 보호해 주는 극진한 사랑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거짓, 히브리어로는 세케르죠. 는 일반적으로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밈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뜻을 가진 사실 혹은 거짓되지 않고 참된이란 뜻을 갖는 진실이 그것입니다. 증거는 히브리어 에드로 목격자, 증인,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증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군더더기가 없이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뜻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중상모략할 때 중상, 영어로 슬렌더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거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혹은 남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만들어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중상은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그 뜻은 고소자,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상하는 것은 혀로 짓는 살인죄와 같습니다. 뒤에서 남의 흠을 보거나 흉을 보거나 남의 잘못을 본인이 없을 때 말로 그 명예를 해치는 것은 모두 중상에 해당합니다. 혀로 놀리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거스틴은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사람에게 입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는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진실 곧 정직입니다. 정직은 모든 도덕의 중심이요 다른 모든 덕의 기본이 됩니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넘어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련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말하고도 그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고 잠언 26장 27절로 28절은 우리를 엄중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은 히브리어로 쉐마 샤베이며 헛된 소문, 유언비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로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진실이 아닌 허망한 풍설을 여기저기 전파함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악행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죄 있는 편에 합세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이웃과 백성들의 삶은 어찌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반역자들과 매국노와도 같은 권력의 무리들과 손을 잡고 상대방을 압살하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의 전반부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세에 휩쓸려 판단력을 상실한 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악을 행하는 다수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를 따라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의 후반부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서 보면 나봇은 이세벨이 조작한 거짓 증거로 모함을 받아 불량자 두 사람의 거짓 증언과 부하내동한 군중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옹호하지 말라고 이어지는 3절과 6절에서는 명하고 있으며 8절에서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뇌물 사건만한 일이 또 있을까요?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과 논문 표절 논란으로 두 대학교의 명예를 말할 수 없이 실추시켰고 자기 땅에 가깝게 도로 계획을 조작 수정하여 지가 상승에 편익을 취하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을 동원하였으며 급기야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뇌물로 받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바로 며칠 전에는 거액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통일교 측의 인사로부터 뇌물로 건네받은 것이 뉴스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 국가를 어지럽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중 하나를 거짓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또는 거짓말쟁이는 마귀인 것이죠. 사탄의 부하인 것입니다. 또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를 하는 자는 마귀를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정광훈 같은 자, 소년보 같은 자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택하신 자들이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9계명을 주시고 그 후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거짓을 배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레위기 19장 11절에서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6번째 올랐다가 십계명의 2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은 모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론은 분명 백성에게 받은 금고리들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가 스스로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거짓으로 충만했으니 백성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목을 찾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였으나 피차의 그 증거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거짓이었기에 서로 일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거짓말하는 자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들 가운데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짓 증거를 멀리하고 항상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지혜를 구하고 명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선 믿음대로 산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은 망하고 진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짓에 맞서 진실과 진리로만 주와 동행하시며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